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지금 6장 되게 길게 왔죠. 71절까지 되게 긴 장이고 시작은 뭐로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성인만, 남자만 5,000명.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한 2만 명 정도 계산 이렇게 하는데요. 그 작은 걸로 한 아이의 것으로 그 5,000명 이상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그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고치던 또 치유하고 회복하던 것을 또 지나서 이제 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사람들이 임금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그 정도의 그 역사.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 그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고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내 살과 피를 마셔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논란이 됐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우리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논란 이후에 이제 마무리 오늘 정리하는 말씀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죠.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왜 그러냐?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아니냐?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믿기지도 않고 우리 조상 다 만나 먹고 다 죽었다. 먹어도 다 죽었다. 근데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근데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왔다.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지 않게? 죽지 않게. 사람 만나 먹고 40년 동안 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지 않게 하냐. 이런 거죠.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 그렇죠. 영생. 이 떡을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였어? 그 떡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생명을 주기 위한 뭐다? 내 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살을 뜯어먹으란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딱 60절, 61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냥 그 치유하시고 하시고 좋은 말들은 되게 이해가 잘 됐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좀 어려웠죠. 이 말은
이 말씀은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은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걸리는 부분이 더 걸리는 이 떡은 바로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영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뭐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던 사람들도 이 말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제자들조차도 이 말은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지? 살을 먹지? 식인종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이지?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가지고 무슨 교육? 영적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응은 다 이렇게 육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사실 예수님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사람들과 제자들은 그 의도를 모르니까 그냥 1차적으로는 육적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내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단계에는 그들이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계고 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셔. 지금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지 영생한다고. 영생은 다 얻고 싶어 하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 떡 먹으면. 근데 살을 먹으라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이거 못 받아들이겠지. 예수님과. 이게 뭐 못 받아들이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것도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어떻게 공중으로 뜹니까? 근데 보는 앞에서 공중으로 떠요, 안 떠요? 떠요. 사람이란 건 뜰 수가 없죠. 공중으로 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죠. 근데 또 어디로 가요? 이전에 있던 곳. 아니 그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인데 또 이전에 있었던 곳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는데 예수님이 가는데 어떻게 가요? 공중으로 떠서 가요. 그것을 보면 어떡하겠냐. 그때 놀라겠지. 당연히 놀라죠. 놀라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실제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들 이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깜짝 놀랄 걸.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였던 곳이에요? 예, 하늘, 천국인 거죠. 천국, 하늘이었던 거예요. 올라갔잖아요. 올려가는 것을 본다면 올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올려주셔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이 땅에서 유대인들은 뭐요? 예수님을 이 땅의 왕자에 앉으려고 그랬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자로 앉는 걸 거부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어디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하늘로 올려졌어요? 이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뭐예요? 경배. 어떤 거? 큰 기쁨. 성전에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빨리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자, 믿음을 왜 회복해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잖아요. 지금 가는 게 아니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뭐 하려고? 이 구원의 감격,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힘들어. 어떻게 이제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한 것도 놀라운데 지금 자기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몸이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승천이죠. 몸이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깁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지? 하늘로 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요. 어디로 가지?
직접 봤어요. 이후로 제자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배할 수밖에, 할 수 없고, 진짜구나. 이거 진짜구나.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갈 때는 어느 과정을 거친다고요? 먼저 죽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되고, 또 몸이 바뀌어야죠. 천국에 가는 게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몸이 바뀐다 그랬고, 또 뭐예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또 같이 어떻게 해요? 휴거.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했던 그대로 우리는 또 하늘로 뭐예요? 그대로 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승천을 보여주고, 그 놀랍지? 한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설명하잖아요. 우리도 휴거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영생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우리가 다 경험할 거예요. 우리 몸이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경배, 큰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경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찬양이, 찬송이 너무 기쁜 거예요. 늘 기쁨 안에 사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것이 늘 살아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늘에 올라와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이제 여기서는 또 베드로는 더 추가하죠. 누가 경배해요? 천사들. 우리보다 더 급이 높은 천사들조차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어떤 단순히 우리가 이제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자에서 머무른 사람은 약간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원자에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그 개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을 섬기는 자의 단계의 삶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종교인이 아니에요. 왜? 삶에 나의 주관자,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자를 뛰어넘어, 당연히 구원이 있어야지 또 주인도 있는 거니까 구원자 플러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 주인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종은 또 뭐예요? 종으로, 늘 주님께 충성돼. 그러니까 그것이 주인한테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이 너무나도 진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서신 것을 보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말씀을 보면 십자가 졌다 맨날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십자가 졌다는 거. 예수님도 힘들었고. 그것도 십자가의 삶이기도 한데 이제 그 이후에는 뭘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았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십자가의 짐을 진 이후에. 스데반이 직접 봤죠. 예수님 믿고 7 집사 뽑혀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도 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네. 여기 또 서 계신다 그랬죠. 다른 데는 딱히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는데 여기 또 서 있다 그랬죠.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서서 앉아서 보기에는 좀 민망하신 것 같죠. 예수님이 서 계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 도대체
설명을 해요. 계속해서 죽으셨다. 뭘 위하여? 죄를 위하여. 어떤 제사?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무슨 제사? 영원한 제사.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는 거?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말인 거예요. 제사가 영원히 드려졌기 때문에 또 드릴 제사가 없다라는 거죠.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표현을 해서 이전에 있던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다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요. 이전에 뭐 하셨는데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들어요? 만물을 붙들고. 요한교시로 우리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 뭐예요? 예수님도 창조에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자예요, 창조자. 예수님도.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왔을 때 인간으로 성육신으로 죽기 위해서 인간이 돼야지 죽으니까. 그래서 죽기 위해서 몸을 입은 것이고 그거 딱 몇 년? 33년. 이전에 있던 곳에서는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 계시는 것이고 인간의 몸을 잠깐 입었다가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스도,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모습은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근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본체, 그 형상. 사실 우리 인간도 누구의 형상으로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타락하고 또 회복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온전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샘플이 또 필요하잖아요. 예수 믿고 회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샘플이 뭐지?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어떤 삶을 모델을 제시해줬죠. 그게 복음서예요. 근데 모델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모델이어서 그렇지. 왜요? 모델이 십자가 모델이니까. 예수님 보여줬는데 모델이 십자가 모델이에요. 왜? 이 세상은 영광의 모델인데 성공, 더 좋은 거, 더 외모는 더 예쁘고 더 모든 게 또 최고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데 모델이 뭔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셔야 또. 참 이게 아이러니긴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이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 본체에 이렇게 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왜 왔어요? 하늘에 이전에 있는 곳에 있다가 이 땅에 와서 뭐 한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컴백. 어디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뭐 예수님이 어디 있었지? 이전에 사실 때 어디에 있었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나?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죄를 치르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 헌신하고 살 때 하나님이 뭘 준다는 거예요? 상을 주고 상급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뭘 준 거예요? 모든 이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할 때 뭐예요? 상급이 주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상급이. 그래서 근데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돼?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뭐 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늘 기억하세요. 이 죄는 예수님의 죄였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었어요. 누구 죄였어요? 우리의 죄, 인간의 죄, 타인의 죄, 남의 죄였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남의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인 거예요. 나의 고난과 아픔을 뛰어넘어서 희한하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인간의 죄를 지고 갔었어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막 고생하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됐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를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래. 근데 아마도 그 십자가는 뭘 거예요? 내 죄가 아니고 누구 죄? 자기 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겠습니까?
자기 죄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네 죄짐은 내가 졌고 내가 다 해결했는데 알고 봤더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죄에 허덕이고 자기 죄에 빠져가지고 자기 죄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고생해라. 나도요. 내가 네 죄를 모두 감당하고 영원히 사했는데 또 죄를 지어서 자꾸 죄를 또 더해서 자기 죄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답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죄는 자기 죄가 아니고 누구 죄? 남의 죄인 거예요. 예수님도 남의 죄,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지고 이 땅에서 사셨던 거죠. 도대체 인간으로서 왜 살지? 하늘 영광,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왜? 죄가 정결케 돼야지만 구원받잖아요. 남이 죄가 사해져서 사랑으로 회복이 돼서 자유케 돼서 뭐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이 죄가 해결되는데 자기 스스로, 죄인들은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 져줘야 돼요. 대신 져줘야 돼요. 그것을 대신 져줬을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마음이 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 어떤 그 과정.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큰 상을 부르죠. 왜?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의 죄짐을 져서 네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에게는 큰 것이 없어. 이 지구 하나 그냥 줘요. 그냥 줘.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에게 뭐 지구 1000개, 10,000개, 10개, 조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천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지구 하나, 우주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인데 하나님에게는 뭐 천국 하나, 한 공간 만드는 게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 되기 전의 모습도 있고 또 성육신 되셨고 인간의 몸을 입었다가 또 부활 승천했던 그 모습까지 다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또 어디 곳에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이 땅의 삶 끝내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이제 픽업해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이제 우리는 휴거되고 주님은 또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그 모습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니들이 그것을 본다면. 지금 뭐 생명의 떡, 뭐 살 먹고 이런 거 영적 교리인데 아직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죠. 아직 성령님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육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근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돼. 설교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일들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이해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보면, 승천하에 올라간 것을 보면 니들은 정말 놀랄 걸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니들이 막 놀라워가 하는데 그 핵심이 있어. 그 핵심을 가르쳐 주죠. 그 다음 말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을 먹어야 된다니까 자꾸 육적으로 생각해. 어떻게 살을 먹지? 어떻게 살을 먹지? 어떻게 인간의 피를 마시지? 어떻게 인간의 피, 이교도나 마시지?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을?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살을 먹으라 하니까 뭐죠? 먹고 싶어요. 예수님 살이라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안 되죠. 먹어야지. 왜? 내가 뭐 하려면? 영생하려면. 근데 예수님이 살을 뜯어먹기 좀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라고 해놓고는 육은 뭐 하다고요? 아니 언제는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며. 그런데 또 육은 뭐 하다는 거요? 무익하다고. 아니 뭐 정반대 말을 지금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 말 뭔 말이에요? 지금 내 살을 진짜로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살을 먹으라니까 진짜 살을 먹으라고 한 줄 아냐? 그게 아니지. 너를 식인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실 육체는 뭐하다? 무익한 거고 답은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말들은 뭐다? 영이다.
생명이다. 아니 영생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랬는데 내 말이 지금 영생이다? 생명이다? 이게 좀 뭔가 좀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제 이게 아쉬운 거예요. 제가 이 번역.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지만 사실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It is the spirit who gives life. 생명을 주시는 사람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The spirit인 거예요. 사실 이게 원어상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이 된 거예요?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고 아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닌데 뭘 까먹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주신 주체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어상을 제가 다 보니까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얘들 보잖아요. 주일학교도 쉬운 성경 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쉬운 성경 어떻게 해요? 읽어봐요. 시작.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다. 쉬운 성경으로 잘 돼 있다니까요. 원어상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주체, 생명을 주는 주체가 그대로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서 영은 누구다?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면은 거룩한 영이니까 홀리 스피릿이죠. 그러니까 이 번역이 참 애매한 거예요. 더 스피릿하니까 사실 영은 맞죠. 근데 여기서 이 대문자 스피릿인지는 또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홀리 스피릿이면 성령으로 번역하기 쉬운데 그냥 스피릿이니까 영이라고 해도 모르는데 그 영이 그 영인지를 또 모르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것, 예수님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 내 육체를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넘어서 그거는 그 말이 아니고 육체는 무익한 거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라는 거요? 성령이야, 성령.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토록 강조하는 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네 뱃속에서 막 영원토록 막 솟아 이렇게 날 거고 네가 거듭나고 네가 영이 돼야지 영생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네가 영생하는 거지. 그냥 지금 상태에서 영생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걷어내긴 했는데 죄를 제거해내는데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영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인 거예요. 왜? 성령이 뭘 주니까? 생명을 주니까.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끝나버려?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구원의 과정, 영생의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끝.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사도 바울이 가서 나 그런 거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안수하면서 성령 내리기를 기도하잖아요. 왜?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니까. 번역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사실인데 또 반대로 말해요. 예수 너희들 천국 못 가. 이 과정이 있어야 돼. 사람이 못 가? 물, 죄 씻으면 물, 이제 보통 물세. 또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요? 성령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근데 무익해.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우리가 지금 엄마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누구로부터 나야 된다? 성령으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이후에는 뭐가 되기 때문에 영이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됐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생의 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령,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가요?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으라 그러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고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꼭 그것이 뭐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믿는 자조차도 넘어지려고 하는 이 큰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어떤 이 거듭난 것으로도 만족하지도 말고 성령의 어떤 충만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뭡니까? 살 뜯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살 뜯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영적 교훈을 준다고 하면서 누구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령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밑에 말이 있죠. 좀 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계셔. 성령이 중요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뭐가? 말들. 지금 내가 지금 너희한테 3년 동안 막 산상수훈부터 별의별 문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들 하고 계셔,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계속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들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앞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 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고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들, 워드, 말들이죠. 말이 뭐다는 거요?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읽게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문자 떠올립니다. 그래서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뭐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다는 거요? 영이다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네.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또 뭐가 한 거요? 영이 맞네.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진리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 하시는 분이요? 기본적으로 영생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이르는 말들도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이 또 맞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그것이 영이네, 영.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돼요? 그럼 저 말이 맞는 거죠. 저 말이 맞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많은 말씀들이 뭐예요? 영적인 거네. 그 생명인 거네. 생명의 말씀이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사복음서에 하시는 이 수많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사실은 어떤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되면 우리가 큐티하죠? 큐티를 생명의 양식을죠. 무슨 양식인 거요? 육적 양식이 아니고 밥이 육적 양식인 거고 이것은 무슨 양식? 영의 양식.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말들이 예수님의 말들이 영이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돼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뭘 통해서? 1차적으로는 말씀. 근데 뭐 말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부 소개한 게 아니죠.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만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와, 이 세상도 놀라운데 천국에 가보십시오. 이 세상에 놀라운 것이 몇 개가 있냐면 1000개가 있어요. 10,000개가 있어요. 어깨가 있어요. 뒤집어져. 아, 이 세상의 아름다운데 이만큼도 놀라운데 이 세상의 행복도, 이 세상의 기쁨도, 이 세상의 만족도, 내가 뭔가를 하면 만족도, 너무 행복할 때 느낄 때가 여러분 몇 번 있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기분 좋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동과 은혜. 근데 천국에 갔더니 그것은 또 1%밖에 안 돼. 99%가 그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바로 행복에 겨워서 주체할 수 없는 그 행복. 그런 것들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 그런데 그것이 자꾸 이제 설명을 할 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꾸 예수님만 보고 기적을 이루니까 예수님만 보고 막 쫓아다녀. 근데 예수님이 자꾸 뱉어대는 말의 중요성을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추냐면 자꾸 영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을 이해를 못하죠. 왜? 영적이지 않고 영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근데 자꾸 예수님은 성령이 중요하대. 성령이 생명을 준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아니, 책이지, 책. 이게 뭐 책이지 또 영의 양식으로. 그래서 성령에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의 양식은 먹어야 된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원래 자체가 영이시고, 하나님도 원래 자체가 영이에요. 근데 인간은 특별하게 육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갭이 늘 있는 거를 예수님이 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꾸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방향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들이 자꾸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교회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에 머물러 있죠. 말씀에 머물러 있어요. 누구를 자꾸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어요. 뭐로 안 넘어와요? 성령으로 자꾸 안 넘어와요. 왜? 어차피 잘 모르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뭐 하나 막 누가 은사 뭐 기적 같은 게 일어나면 요즘에는 교회는 뭐예요? 클로즈. 그것은 안 돼. 그래서 신학에는 어떤 신학이 있어요? 이미 초대교회에서 모든 것은 끝. 더 이상의 예언도, 더 이상의 기적도 그런 건 없어. 신학이 그래요, 신학자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죠. 근데 자꾸 예수님이 자꾸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들 다 영이고 생명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뭘 믿는 거하고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 자동으로 뭘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그게 꽝이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신 말씀을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가까이 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체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너 나 사랑해? 진짜 너 사랑해? 진짜 너 사랑해? 뭘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2차적으로 그건 당연히 순종이 안 되죠.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결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말들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 영, 생명, 우리가 다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의 뭐?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거짓의 아비 사탄.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게 뭐예요? 말이죠, 말. 이게 조금 감이 오십니까? 거짓과 거짓말이 얼마나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영원한 죄인지. 예수님의 말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근데 그 거짓말 하는 그 주체가 있어요. 그 사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따라서 거짓말을 막 해. 그것이 뭐 자기의 유익이든지 뭔 유익이든지 막 거짓말을 해. 막 경찰에 가서 증언하는데 막 거짓말을 해. 뭐 당황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유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거짓말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 한 것 같지만 성경에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말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거짓말 좋아하지 말라고. 그럼 크리스찬이 거짓말 좋아하면 어떤데요? 그럼 지옥 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고 다니고 뭐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럼 사기도 치고 뭐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천국 가겠네? 그러면 다 마음대로 살지. 굳이 그렇게 애써서 거룩하게 살라고 살고 진리에 살고 그렇게 해요? 막 살면 되지.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신앙생활 이 거짓말, 이 거짓이 얼마나 근데 그것을 이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진리, 이 말들, 이 참말하는 거
진실을 말하는 거, 사실을, 팩트.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알고 싶으면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그것이 내가 맞고 내가 듣는 것이 사실이 아니. 지금 요즘에 뭐 뉴스로 듣는 많은 일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뭔 말을 들어도 조심해서 말해야 되죠. 왜? 자기가 팩트 체크가 안 됐는데 자기가 진실인 것처럼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왜?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뭐로 살아있어요? 말로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가 남아있는 거. 이 진리가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는 뭐냐면 우리의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말. 근데 그 말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이 막 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지옥 간다. 거짓의 아비가 있는데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았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들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거짓을 멀리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돼요. 그럼 심플하게 끝나버려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 이렇게 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일은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셔요. 네가 지혜 지었으니까 그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는 일은 없다고 히브리서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런 회개는 없어. 네가 알아서 얘기해. 네가 알아서. 이제 네가 하나님이 하실 건 다 했어요. 이제 할 일은 네가 알아서 네 문제를 해결하는. 네 죄 문제, 네가 문제 해결하는 거. 근데 그걸 가르쳐 줘. 뭐라고? 회개라고.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 아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여기서 배우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 자체도 성경 말씀도 뭐다? 영이다. 영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믿는 사람,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나 하시나. 이 말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두 개 가르쳐줘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영생을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잘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꼭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믿지 않는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수수해가 막 기적 이러니까 예수님 막 엄청나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믿음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믿음하고 상관없이. 믿음하고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왜 다녀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장사하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뭐 누가 있어요? 심지어 팔자들. 이거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불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팔자는 밑에 설명하고 있죠. 가롯 유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고 왜 함께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야. 안 그랬으면 따라다닐 일이 없죠. 자기 인생 살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손발을 받아서 따라다녔어요. 택함을 받아서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다 봤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였지만 믿음이 있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당한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마귀는 마귀고 이렇게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죠. 존재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마귀가 이제 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고 다른 데서 가르쳐 주고 있죠. 마귀는 마귀고요. 유다는 유다죠. 각자 벌을 받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3년 동안 평생을 예수님과
공생애 3년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이것을 요즘 말로 배교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요즘에 동성애. 최근에 이제 감리교회에서 총회, 행정총회 했죠. NCCK를 탈퇴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이슈가 또 나왔어요. 이제 퀴어 신학은 이제 저기로 했어요.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잘했죠. 근데 이제 무슨 또 이슈가 남았냐면 NCCK. 우리가 탈퇴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이쪽 팀에서 탈퇴해야 된다, 탈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견이 이제 팽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요. NCCK가 지금 분명히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금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정말 교회하고 너무 먼데 이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지금. 아니, 그러면 탈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봐도, 목회자들이 봐도 탈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앞에서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 지금 감리교인들이 자기 교회들이 성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떠난다고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갔어요. 놀랍죠? 그럼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떠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계속 이렇게 가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요, 세상의 권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이 나라가, 이 세상의 법이, 이 나라의 법이 그 거룩한 법으로 뭐죠?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10월 27일 날 연합예배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왜? 아직 법이 통과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는 그런 관련 법들이 모자, 보건법 막 별의별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올라오죠. 사이드로 올라오고. 결국 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아직 그런 거 추진하는 사람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그 추진하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요, 이 땅의 UMC는, 그래서 UMC하고 감리교하고, 그럼 미국 감리교하고 우리 교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결론, 교류 끊지 않는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교단의 목회자가 이런 것을 모든 관계를 다 끊고 그냥 도탄적으로 진짜 예수만 믿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목사님들이요, 교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니까요. 교인 떠난다 그래도 오케이. 놀랍죠? 배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두 번째, 배교자,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 한마디 하죠.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내게로 오죠. 아니, 불신자들 1차적 안 오는 거는 그렇다 하죠. 근데 이미 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 얘네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을 팔고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그러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내게 끝까지, 결론적으로 계속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나에게 있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오셔야게 하지만이 결국 구원받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은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나 자신 인간들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아서 구원을 지옥 갈 수도 있지만 믿었다가도 배교회에서 지옥 갈 수도 있구나.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다. 태어나서 배교해가지고 지옥 가느니 안 태어난 게 더 낫다. 예수님 그 말 하는 거예요. 왜? 지옥과 천국을 실제하고. 근데 가룟 유다는 배교하고 예수님 팔아버렸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가 죽는 거야. 이 세상 한 번 죽는 거는 자결을 하든 목매달아 죽든.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은 시작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말은 거예요. 유다 보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안 태어나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태어나가 지옥 가면 안 되죠. 이미 가장 또 슬프게도 예수님을 평생을 믿다가 마지막에 배교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자꾸 어려웠나 봐요. 예수님은 하나하나 설명해요. 예수님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배교할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구원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고 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다니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나를 떠나려고 내가 떠나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시험하고 막 해가지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야.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를 막 자꾸 붙들어. 나한테 자꾸 막 귀찮은 이야기 해. 근데 그것은 육적으로는 괜찮은 이야기지만 영적으로는 살리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구원, 우리가 자신들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요,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진짜 지금 내 목에 지금 칼이 안 들어가고 총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내 머리에 지금 총이 안 꽂혀서 그렇지. 지금 나이지리아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에 처해서 배교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죽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지금 널널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 구원 우리 여러분 자신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지키죠. 과연 666 시대에도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배교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음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영생을 이야기를 해도 말 어렵네 저게 뭔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니고 멀리서 배 타고 오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떠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여러분 제자들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죠. 뭐 70명의 제자 뭐 전도 파송해 본 적도 있고 제자들이 많아요. 예수께서 12제자 특별히 이제 뽑은 12제자. 너희도 갈래?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아요. 예수님과의 관계 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을 뿐 자기는 더 이상 현장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 가지 않아요. 들을 뿐이에요. 예수께서 근데 12제자, 우리 수제자들 그 중에 세 명 베드로가 말해요. 뭐의 말씀이 주께 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영생이고 예수님 말씀이 지금 영생, 예수님과 함께해야지 영생, 예수님 믿어야지 영생이라는 내가 어디 갑니까? 주께 있는데 어디 갑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는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을 것을 뭐하고? 믿고 믿어야지 구원받으니까 또 뭐해다? 합시다. 제가 아쉽다고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69절이 원래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보는 게 ESV 버전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되어 있어요. 뭔가 어디선가 뭐 잘못된 거죠.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분명히 believe, 믿는다고 되어 있고 sure, 확신한다고 되어 있고 that Christ,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리고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당신이 영생의 말씀, 당신이 그 그리스도 맞고 그 메시아 맞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디 가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나는 안 떠나요. 믿고 또 뭐한다? 확신한다.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에게만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 앞에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제자들도 떠나고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그러나 남은 제자, 그러니까 떠나는 제자가 있고 남은 제자가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남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로서 다시 한번 고백.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정말 메시아 그 그리스도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또
내가 확신합니다. 난 그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고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요? 영생의 말씀.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고 내 살과 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영생의 말씀, 영생. 그리고 또 성령으로 연결했던 그 모든 것들. 정말 얼마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한테 영생을 주고 싶어서 지옥 가지 않게 영생을 주고 싶어서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는지, 얼마나 자상하게 이해를 하든 못하든 것에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는지. 지금은 못해도 나중에 또 보고 세 번 보면 또 이해가 되게끔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은 육이 너무 충만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덮어. 그런데 성령이 자꾸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점점 충만을 받고 영적으로 좀 자라고 성숙하면 말씀이 그때서 말이 막 꿀 같아. 그때 막 또 봐줘. 또 그때 열심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끝까지 영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상함. 우리를 사랑하심.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다 쏟고 있는데 인간이 떠나고 버리면 그것은 인간 책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줄 알아. 끝까지 그 사랑대로 정말 예수 믿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끝까지 확신하며 정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믿는 자는 영생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